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우리가 42절, 41절서부터 4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1절, 26장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좀 적용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어제 말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죠. 또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떡이 내 몸이다. 그 몸이라는 것 내 살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죠. 피는 죄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또 어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졌다라고 그랬죠. 어제 생각나시죠? 긍휼한 마음. 그리고 유월절 준비할 때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시킨 대로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용을 했는데요. 어제 저도 보혈의 피, 언약의 피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수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말씀을 꼭 적용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혈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육신이 약해서 잠자는 것 좋아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 좋아하는지 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33절에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 답이 얼마나 헛된 결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33절에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밑줄을 그으시고 또 35절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밑줄을 그으시고 이들의 결심이었어요. 우리도 결심하죠. 주님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데 그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38절에도 보면 그 37절 고민하고 슬퍼하사도 밑줄을 그으시고 38절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로워서 참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우리의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무엇보다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연약한 모습이 나오지. 이제 제자들이 자요. 그러면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연약하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기보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41절에 보세요. 육신이 약하도다. 거기도 밑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그들이 자니, 두 번째 보니까 또 자니, 이렇게 거기도 또 밑줄을 그으시고,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거기도 밑줄을 그으세요. 계속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44절에도 보세요. 44절이 아니고요. 네. 45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희가 여전히 자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자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쭉 본문에 보면 우리의 결심, 우리는 정말 육신이 연약해서 잠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깨어있지 못함들이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6절에 보세요.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할 동안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또 38절에 보세요. 깨어 있으라. 예, 동그라미 치세요. 깨어 있어.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보세요.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보여요. 41절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42절에 보세요.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계속 기도에 나옵니다. 44절에 보세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결심이 연약한 것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육신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의 충만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연약함들이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게 되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 육신의 소욕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염려와 짜증과 불안과 모든 것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신을 이길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은혜의 충만함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5분도 좋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만이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39절에 봅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42절에도 보십시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라. 44절에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과 죄들을 죽이는데,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보자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5절에 보세요.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라. 여기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 말씀에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죽는 것인데 여러분의 일터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정말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 또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의 길, 소명의 길, 그 일터의 길 속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결심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